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복스러우세요? 왜 이렇게 인사하면 다 웃을까요? 복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캥기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어디에 숨겨놓으면 좋을까 고민하며 의논을 했습니다. 한 천사가 제안했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숨겨놓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예요.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닷속쯤은 금방 짖어서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인간은 탐험 정신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에 숨겨놓아도 금세 찾을 거예요. 한참 고민하며 의논하는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아무리 저들이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을 찾아 헤매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팔복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스러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이 무엇인지 알고 팔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팔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3개월 만에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비에는 십계명을 주셨지만 단지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 613가지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년 동안 바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호기심에 이끌린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꿔버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이 어떤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팔복 이후의 말씀은 그 속성과 본질을 가진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복은 산상설교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는 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교사이시고 우리는 학생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가르침 바대로 실천하며 또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배우는 학생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학생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학생은 진리를 배우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진리를 듣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배우는 학생의 자세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배우는 학생,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시고 진리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리를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그 배운 진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비신자와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들과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속성과 본질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배움과 훈련을 멈추면 저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곧 성장을 멈춘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괜한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혹시 여기저기에서 배워와서 이것 해보자 저것 해보자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배워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배움을 말하는 것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 영광을, 아름다움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게 살기 위해서는 스승 되시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세상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밝혀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줄 때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책을 오래 붙들고 있다고 해서,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합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오래 한다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 진리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성령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올 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학생으로, 제자로 서서 주님께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공동 번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복,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주님은 지금 행복론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을 의미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그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엑스의 전도 폭발 훈련에 행복 지수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 지수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나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지수,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나타난다면 지금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생각한 점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0점 만점이 아닌 분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점수가 10점 만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되면 10점 만점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한 것도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행복이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행복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들도 결국 여러분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정답을 모릅니다. 정답을 모르면서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다면, 이것을 한다면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행복의 파랑새를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행복의 파랑새를 내가 두 손으로 잡고 내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지금도 쫓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저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 자체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가 전체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또한 가변적인 행복입니다. 언제든지 그 행복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행복의 자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지속적인 복이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행복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0년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여보, 로또 됐어?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당첨 후 이혼이 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일생일대 행운이 오히려 결혼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로또 사지 마세요. 여러분, 수십억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서 그 복권을, 로또를 사는 겁니까? 수십억을 한순간에 받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투자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투자, 재테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고 배우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면서 냉큼 주식에 투자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도 커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행복은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이 주어지고 행복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참된 행복은 존재이고 성품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완벽한 성품의 요약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완벽한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실은 성도는 이미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표현하는 형식이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러한 조건을 구비하면 우리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미 복된 사람이다. 블레스드, 행복을 가진, 복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인 팔복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좋은 성품도 받지만 우리는 부모에게 나쁜 것도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성품은 우리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모든 성도 안에 나타나야 하는 성품이요 또한 특질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8가지로 구분된 이 자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됨됨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품은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성품의 팔복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업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행동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위가 아닙니다. 업적과 소유와 행동과 지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만족과 기쁨을 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뭔가 많이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부싸움 호되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인격과 성품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과 행복을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에 대한 행복이 있어, 행동하는 것에 행복이 있어, 업적 행동이 있어, 지위 행복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의 파랑새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거기 안에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언젠간 잡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열심히 살자. 이렇게 결심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거, 잠시 만족,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1년 전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어안이 벙벙해서 못 누렸습니다. 4달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늘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채 지나가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목양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고백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좋을지라도 잠깐 만족을, 잠깐 기쁨을 줄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만복의 근원이시는 행복 자체이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확실하게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수록 우리 안에 행복이 솟구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8가지 복의 앞에 있는 4가지 복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피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림자에 또한 신기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들어왔습니다. 완성된 채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인격과 성품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인격의 열매를 만들어 가실 때 더 풍성하게, 더 넓게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행복이 더 크게 찾아오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팔복의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할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